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에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비록 살아간 시대와 배경은 달라도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삶이 기쁘고 반가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웃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함께 울었습니다. 외롭고 낙심될 때는 절망했지만 응답받고, 또 이길 때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 굴곡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져 갑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과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 태중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쌍둥이 형제였지만 먼저 나온 형, 그 예서에게 있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서가 사냥에 돌아와 몹시 배가 고파했을 때인데, 야곱은 형이 평소에도 이 팥죽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떡을 준비하고 팥죽을 끓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배고프고 지친 예서가 팥죽에 한눈이 팔렸을 때에 형에게 있는 장자의 권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동생이 요구한 그 응답한 예서의 행동도 문제였지만 그만큼 이 야곱이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왜 야곱이 아버지의 집 고향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의 땅 하란까지 가고 있습니까? 분노한 예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800km의 먼 거리입니다. 800km면 부산에서
북한 땅 신의주에까지 이르는 먼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도 40-50일 걸어야 할 그 먼 길, 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길가에서 달랑 돌베개 하나를 베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황급하게 집을 나선 지 며칠째가 되었지요. 지금 도착한 곳은 루스인데 나중에 지명이 베델로 바뀝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만 해도 약 9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형이 쫓아올 것이 겁이 나 부지런하게 달려왔는데 동행자 한 명 없이 외롭고 지치고 또 피곤했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더 이상 달려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밤하늘의 별빛에 기대어 들판에 누워 유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집을 떠나 부모와 떨어지고 형제와 떨어져서 홀로 남았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야곱의 고달픈 인생길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어려서 형을 이기기 위해 수없이 싸우며 커왔는데 그 바람대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어머니와 짜고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 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낯선 땅에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그 곁에는 달랑 돌베개 하나뿐이에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외롭고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구전으로만 들어왔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에게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노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돌베개를 하고 누운 것입니다. 이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며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컷이란 대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무려 2만 명이 넘는 유아들과 그의 부모 또 조부모를 면담한 결과를 집대성해서 하나의 독특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전능하다는 주관적 환상세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약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되면 트랜지셔널 오브젝트, 즉 중간 대상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간 대상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들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 외에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갓난 아이들이 어려서 손가락을 유난히 심하게 빠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엄마의 귀를 만지거나 혹은 인형, 손수건, 또 베개, 또 담요의 귀퉁이를 지나치게 집착하고 행동을 보이는 행동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이 되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아이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서부터 처음 경험하는 엄마라는 객관적 세계로 이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생기는 두려움과 허전함을 달래는 행동이죠. 유아의 이러한 현상을 중간 현상이라 하고, 아이가 엄마 대신에 집착하는 대상을 유니컵 박사는 트랜지셔널 오브젝트, 즉 중간 대상이라고 밝혀냈습니다. 저희 집에도 딸 셋이 있는데 큰 아이의 중간 대상이 바로 손가락 빨기였어요. 잘 때 보면 얼마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아대는지 나중에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어요. 엄마나 할머니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손가락에다가 수건을 묶고 빨간력을 발라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의 끝이었습니다. 둘째 녀석이 이 머리 베고 자는 베개의 끝을 얼마나 만지작 거리는지 아이의 베개 끝이 나중에는 다 다를 정도입니다. 문제는 막내입니다. 이 막내는 잘 때마다 엄마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요. 잘 때마다 엄마 머리카락을 만져야 잠이 오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만지면 좋은데 나중에는 자기 손가락으로 엄마의 머리카락을 돌돌 꼬아서는 뽑아내는 겁니다. 자다 보면 머리맡에 제 아내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살며시 제 아내를 밀어내고 제 머리를 대신 막내 아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가 막히게 엄마 머리카락이 아닌 걸 알고는 또 깨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지나갈 때까지 부모가 참고 인내해야 되죠. 여러분, 요점은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유아들이 이 중간 대상이라는 외부적 대상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그 내면 안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유아 때부터 인간 안에 있는 자기 불안, 그 무력감에서 안정과 위로를 주는 그 중간 대상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 밑에서 자라왔던 그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스스로 홀로 서야 하는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 야곱에게도 인생의 돌베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 나가고 등 따숩고 배불러 보십시오.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대상이 사라지고 고독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두려움 속에 돌베개를 의지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땅이었어요. 평범한 땅입니다. 거친 들판이에요. 오히려 야곱에게는 외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꿈속에서 그 땅에는 하늘이 닿는 사닥다리가 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괴로운 일 만나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응답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바로가 있던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호렙산에서 홀로 40년을 지낼 때였어요. 그 호렙산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다가 그곳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어릴 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전쟁 영웅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10년 동안 고난과 환난과 실패 속에서 처절하게 낮아지고 엎드러져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갔을 때 나중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고독하게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던 그 영감 어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정금과 같은 시편의 말씀들이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도 필요했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들이 가져다 주는 물과 그 위로의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불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진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바람 가운데 세미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답답하고 외롭고 거친 그 무서운 물고기 뱃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절망과 염려의 그 빌립보 감옥이었으나 오히려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다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가지게 되었어요.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던 루스 땅에서 그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된 허망한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럴 때는 큰 목소리로 아멘 좀 하세요.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너와 내 자손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복을 받는다고 복을 얻습니까?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겠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나의 산업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느 농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농부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해서 자기 땅을 한 평, 두 평, 10평 조금씩 사서 넓혀갔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이사도 가고 돈을 모아서 땅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넓혀가던 어느 날 한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고작 밭 한두 마지기 정도 살 수 있는 적은 양의 돈만 내면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놀라운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했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농부가 촌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는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무섭게 달려나갑니다.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쉬지도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아슬아슬하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 많은 땅을 표시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촌장으로부터 이제 당신은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농부는 그 자리에 지쳐서 그만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는 2미터도 채 안 되는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운 가족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가족이 그립고 친구가 그립고 고향이 그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땅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는 흙으로 와 언젠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돌베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돌베개 인생에 불과한 우리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다 행복하게, 보다 건강하게,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생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구원자임이라. 내 구원자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